여러분 평안하신지요? 저의 인사가 한결같이 평안하신지요? 이렇게 여쭙는데요. 열왕기 하 4장에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알려준 인사법입니다. 비록 저는 여러분들의 사정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풀어주시리라 여기기에 이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요, 제2과를 다룰 텐데요. 제목이 닥쳐오는 시련입니다. 우리 삶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듯 싶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요, 매일마다 연구할 내용을 일정한 방식으로 정했는데요. 하루에 이야기거리가 2-3개 정도이고 이들도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교과 해설도 하루에 2-3개 정도의 이야기를 그리고 주제를 찾아서 이어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번 기 전체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인데요. 그 고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련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제2과 닥쳐오는 시련. 이 시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시련 이야기는 안식 1페이지예요. 7월 9일 페이지에는 3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3가지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보겠습니다. 일단은 도가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군요. 네, 도가니는 화학 실험실에서 사용되든지 아니면 쇠를 녹이는 용기로서의 도가니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도가니 하면 녹이거나 태우거나 하는 그러한 용기. 그렇기 때문에 안에 있는 물질보다도 더욱더 단단하고 강해야 됩니다. 자기가 녹으면 안 되니까요. 그런 도가니, 그래서 녹이거나 끓거나 태우는 그러한 용기로서의 도가니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중간 부분은요, 도가니에 대해서 그 뜻 자체를, 물질을 녹이는 것, 그리고 가혹한 시험, 그리고 변화와 발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힘이 작용하는 장소나 상황,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도가니가 우리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맨 밑에 보면 도가니가 영적 삶에 어떤 통찰을 주는 주제어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갑작스러운 압박을 받는 것도 도가니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또 우리로 하여금 변화와 발전, 품성의 성숙, 그것을 요구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 그것도 우리가 도가니 속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도 이 도가니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하면서 도가니에 대한 비유를 꺼내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기역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기역절은 상당히 길죠? 아주 생생한 기역절이기 때문에 길게 만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이었군요. 이 기역절은 매우 생생하게 초기 교회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불시험,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 그리고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이런 표현이요, 교회가 핍박받던 시대의 상황을
적절히 묘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불시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십자가 위에서 분형을 당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 분형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 기독교 시대 때 기독교인들이 잡혀서 십자가 틀에 매어 달린 채 불에 타는 모습이야. 그래서 그것을 진짜지 불시험, 이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는가,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매일의 주제를 한번 볼 텐데요. 늘 매일의 주제를 확인하죠. 이 매일의 주제를 쭉 엮기만 해도 우리의 공부는 벌써 반 이상 진행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일요일날 예상치 못한 일, 월요일날 사탄이 주는 시련, 화요일날 죄로 인한 시련, 수요일날 정경케 하는 시련, 목요일날 성숙을 위한 시련, 이렇게 쭉 있는데요. 다 밑에가 월, 화, 수, 목이 시련과 연결되어 있군요. 어쨌든 시련이 이번 주 주제입니다. 그럼 이 5날의 주제를 어떻게 엮을까요? 이렇게 엮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 예상치 못한 일이니까 아무래도 큰 시련 같죠? 그 예상치 못한 일을 띄워놓고 그것이 우리의 시련이 된다. 그래서 그 시련의 주체가 두 개이다. 하나는 사탄이 주는 시련이고, 하나는 우리가 살면서 범하게 되는 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시련도 있다. 월요일날, 화요일날은 이 시련의 주체에 대해서 두 부분을 이야기하고요. 수요일날, 목요일날은 시련은 시련인데 그 시련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시련이 아니라 정결케 하는 시련, 성숙하게 하는 시련이 이 시련의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을 겪는데 그 예상치 못한 일로 겪게 되는 시련이 사탄이든지 아니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오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련에 대해서 너희가 대하는 태도는 시련이 온다고 기겁하지 말고 부정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우리를 정결케 하는 시련이 있다. 우리를 시련이 성숙하게 한다. 그러니 그 시련들을 우리가 잘 겪고 넘어갈 방식을 찾아야 된다.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우리가 지금 어떤 부류의 시련을 겪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날 예상치 못한 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해놨는데요. 자, 일요일 교재에서는 몇 가지 이야기를 찾아낼까요? 네, 이 페이지에서도 3가지를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요일날 3가지 이야기거리를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우리 삶에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부정적이고도 고통스러운 사건들이 있다. 지당하신 말씀이죠? 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고통스러운 사건들, 이것을 우리가 시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요일 이 기억절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면서 2가지의 단어를 찾아봐야 됐습니다. 이상한 일, 이상한 일은 크세노스라고 해서 낯선 일을 이야기합니다. 이상한 일, 이상하다, 그것도 되지만 이상한 것이 아니라 낯설다, 낯선 것이 조금 더 좋은 해석인 것 같습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낯선 일 당하는 것처럼 낯설게 여기지 말고, 그렇게 해석해도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불시험은 말이죠, 퓨로시스라고 해서 태우다 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용광로라고 하는 뜻도 이 퓨로시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처럼 불시험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시험을 위해서 너희를 태우는, 이렇게 영어 성경책 그리고 또 본문 성경책도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문단에는요, 어떻게 생각하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하고 좋은 것은 다 하나님 쪽에 있고, 사탄은 악하기 때문에 모든 나쁜 일들은 다 사탄에 의해서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구분법인데요. 이런 구분법의 이분법적인 구분에 익숙하기 때문에 고난이 나쁜 거 아니겠습니까? 나쁘니까 사단에 속했다, 사단이 하는 일이다, 이상한 일이다, 이렇게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조금은 잘못되어 있다고도 보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분법적인 입장에서 세상을, 믿음을 볼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이 일요일날 이야기를 지나가면서 제가 모든 날마다 질문을 한번 던져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 우리 교과 오른 페이지에는 그날 공부한 내용들에 대한 보충 자료와 토의식 공부를 위한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질문들에 대해서, 그 자료들에 대해서 쭉 읽어보시고서 대답을 찾아보는 것, 그리고 대답을 적어보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해설을 하면서 또다시 매일의 공부 뒤에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왜 이런 과정을 한 번씩 거치냐면, 교과책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질문들은 내가 스스로 만든 질문이 아니고 만들어져 있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건 고민을 조금 덜 해도 된다, 그리고 대답만 찾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내가 직접 질문을 만들어 본다, 이렇게 할 때는 이것이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과서를 잘 살펴야 되고, 그 교과서 중에서 이것은 왜 이렇지? 의문을 가져봐야 되고, 그 의문이 이제 질문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또 질문만 하면 끝이 아니라 내가 만든 질문에 내가 나의 답을 달아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스스로 질문하지 않고 하는 공부는 자신을 깨우지 못하는데, 내 스스로가 질문해놓고 그 대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나의 정신을, 나의 영혼을 흔들어 깨웁니다. 그러기에 제가 스스로 질문하는 공부를 요청하고, 그리고 예시로서 이렇게 드려 놓았는데요. 이 예시는 오늘까지만 제가 보여드리고, 다음 주 공부서부터는 이 예시 부분을 빼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다음 주를 위한 공부서부터는 스스로 질문하시고 스스로 대답하시는 그러한 과정을 만들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시련 중에서 시련을 주는 그 원천은 누구이냐,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사탄이 주는 시련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월요일 날도 세 가지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군요. 첫 번째요, 우는 사자. 우는 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먹잇감을 찾아서 으르렁대는 사자, 그렇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이 사자가 두루 다니는 까닭은 삼킬 자, 먹잇감을 찾기 위한 것이죠. 그것이 이제 성경의 표현이고요.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먹잇감을 찾아다닌다. 이거 조금 우리의 실제 삶과 연결이 지어집니다. 두 번째요. 삼키다.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다. 이것이 하나의 뭐랄까요? 개념이 아니고 아주 실제적인 것인데요. 여러분들 우는 사자가 삼킬 때 나는 삼킨 적 없어. 우는 사자에 의해서 먹힌 적 없어. 나는 단단해. 이렇게 손칠지라도, 왜냐하면 그런 특별한 우는 사자에 의해서 무너지고 깨어지고 잡힌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아직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삼키다 라고 하는 그 범위 안에 우리의 도덕과 우리의 신앙 도덕과 우리의 신앙 가치관, 우리의 세계적인 세계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왜곡되고 타락되어 있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이미 삼켜진 바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는 사자에 의해서 삼키는 것이 내가 아주 뚜렷하게 타락한 것, 그리고 망가진 것, 그것으로만 이야기할 수 없고요. 사실 우리가 우는 사자에게 삼켜졌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고유한 가치들이 왜곡되고 변형됐다면 이미 그것은 우는 사자의 먹잇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주는 시련이 마치 욥에게 주었던 시련과 같은 그러한 큰 시련만이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시련이 아니고요. 이렇게 작은 부분에서 이미 벌써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맨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 셋째 단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사단은 실체적인 존재이다. 아우성치고 다니고 찾는다.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입니다. 이것이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지 알았더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한 고난, 사탄이 우리를 먹잇감으로 찾는 그러한 고난 앞에서 우리가 온전해지고 굳건하고 강하고 견고해야만 한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실제로 격려가 되는 그러한 교과 공부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 사탄은 실체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것을 왜 특별히 강조를 하냐면 불교에서의 제3자로서 인간을 회유하고 압박하는 제3자로서의 사탄이 불교에 있습니까? 사실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 종교들 중에서 이렇게 제3의 세력으로서의 사탄을 이야기하는, 제3의 개체로서 사탄을 이야기하는 종교는 많이 없습니다. 글쎄요, 저희가 불교에서는 그런 얘기하는 거 못 들었습니다. 불교에서는 그 사탄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사탄이다, 내 안에 사탄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인간 자체, 우리 스스로 자체를 갖다가 사탄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를 많이 들었습니다. 또 많은 큰 스님들이 이야기할 때도, 설법을 할 때에도 그렇게 내 안에 있는 사탄, 내가 사탄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숱한 고행들의 원인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 사탄적인 욕망,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월요일 날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만한 질문거리가 있습니까?
사탄이 직접 주동한 고난을 겪어보았는가? 이렇게 제가 썼는데요. 어떨까요? 사탄이 직접 주동한 그러한 고난에 대한 이야기는 욥에게서는 우리가 읽을 수 있죠. 욥에게서는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글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는 욥이 아니오니 욥처럼 시험치 마시옵시고. 그런 글을 보고서 참 재미있는 고백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욥이 겪은 고난, 절대로 제가 그 고난을 겪을 만한 그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한 고난이 온다면 아마 쓰러지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무너지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사탄이 직접 주동한 고난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겪어보셨는지요. 회상해 보시면서 그 시절을 어떻게 겪고 지났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보신다면, 또 추억해 보신다면 좋은 교훈이 되겠습니다. 이제 화요일 날인데요. 죄로 인한 시련? 죄로 인한 시련.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 죄로 인한 시련은 좀 잘 확인하셔야 되는데, 죄가 어떤 죄인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생긴 행위, 그 행위는 결과에 책임을 져야 된다. 결과가 꼭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잘못된 원인과 그 행위에 의한 죄가 주는 고통, 그것을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죄가 가져온 합당한 결과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 자체가 그에 합당한 결과를 가져올 뿐이지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준비하시고 어떤 벌을 보내시고 그렇지 않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도록 합니다. 하나님, 제게 이러한 고통을 주시는군요. 제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군요. 아닙니다. 내가 지은 죄의 고통이 합당하기 때문에 합당한 결과를 우리는 겪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죄로 인한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개인이 짓는 죄로 인해서 가져올 수 있는 시련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들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고 죄의 결과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죄는 영원한 결과뿐 아니라 현재에도 고통스럽고 비참한 결과를 겪게 된다. 그것을 고난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저는 고난이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우리 스스로의 문제에 합당한 결과를 지는 그것을 시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후한 대적 같습니다. 후한 대적 같기 때문에 죄로 인한 당연한 고생, 고통 이렇게 쓰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본 모습을 더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종종 쓰는데요. 그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그렇게 하지 말라. 뿌린 대로 거두게 하는 하늘의 섭리일 뿐이다. 자연의 섭리일 뿐이다. 삶의 섭리일 뿐이다. 죄가 가지고 있는 속성일 뿐이다. 뿌린 대로 거둔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련 속에 있을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적으로 또 즉각적으로
회복시키지 않으실 수 있는데 그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지은 죄에 대해서 그 행동의 결과에 뚜렷하게 마주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저는 이번 주 교과의 가장 인상적인 날이 오늘 화요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다른 것들은 한 번, 두 번 읽어봤지만 이 화요일 날 이야기는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들의 고난은 나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닌가?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서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고난의 두 출발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는 사탄에게서부터 오고 하나는 우리 자신의 삶에서 만들어진 또 그렇게 나타나게 된 죄된 것들로부터 오는 결과로서의 시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시련들의 목적, 시련을 허락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런다고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겠다. 어떻게 처치할꼬 하나님이 스스로 물으시면서 어쨌든 녹이고 연단하겠다. 그러니까 녹인다, 연단한다. 그 속에 아주 긍정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녹이고 연단한다? 정결케 하시기 위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에 있는 것, 우리가 우리의 싹을 쥐고 있는 것, 그러므로 받는 시련들, 그것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목과 기억절만으로서도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아주 유익한 교훈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상하게 할 때 말씀을 읽었습니다. 또 성령이 말씀하시는, 은근히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느꼈습니다. 근데 내 마음이 상해요. 그럴 때는 뿌리채 뽑아야 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아직까지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련과 고난이 이런 근본적으로 뿌리 뽑지 못한 문제들을 뽑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 예레미야서를 읽어보고 하는 중에 녹이고 연단한다, 맨 마지막에요. 녹이고 연단하리라 하셨는데 그 실제 적용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녹이고 연단한다. 예루살렘과 그들의 땅을 황폐케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으로 흩으셨습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셨네요. 그렇죠? 네. 이제 마지막 문단에서 어떤 이야기를 찾아낼 수 있냐면, 연단과 시험이 고난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단과 시험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 어쨌든 고생스럽게는 하지 말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고난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연단과 시험이 우리에게 고난이 되는 이유 세 가지를 보겠는데요. 우리 교재의 마지막 문단에는 분명하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 두 번째 줄에 그렇게 했는데요.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문 교재를 찾아봤더니 원문 교재에는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아무래도 내용이 다 옮겨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이유를 대면요. 첫 번째, 그것이 왜 고난이어야만 하는가?
우리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주목하도록, 살펴보도록 단호한 행동이 되어야만 했기 때문에 고난으로 다가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난이 아니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못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주목하라.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내 죄와 마주하고서 투쟁하도록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그 실제적인 현실적인 내 죄가 무엇인지 잘 보이지 않겠죠. 그러니까 고난이 있어야만이 이것이 그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단과 시험이 고난이 되는 까닭은요, 마지막으로는 이 변화된다는 거, 고난을 통해서 변화된다는 거, 바뀐다는 거, 그것은 익숙한 삶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익숙한 삶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려운 것이죠. 내게 이제까지 익혀진 삶의 스타일을 다 포기해야 되니까 그런 입장에서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딸 백성을 내가 어떻게 처치할꼬, 우리가 조금 전에 예레미야서에서 읽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스스로에게 질문하시듯이 나는 나를 어떻게 처치할꼬,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안 될까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물어보아도 될 듯 싶습니다. 이제 목요일 날인데요. 우리의 시련은 우리를 성숙해 한다. 그렇군요. 우리를 성숙하게 한다 하면서 바울의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참 바울을 바라보고 또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이 성결 기억절만으로도요,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지도자로 택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아주 특별한 역량들, 아주 지극히 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를 지도자로 삼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 있는 지도자들, 세속사회든지 교회든지 다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요. 그 지도자들이 그 지도자로 세운 하나님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 자신은 감추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많은 지도자들이 나는 어떻다, 나는 이것이 자랑스럽다, 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입장에서 지도자가 됨의 그 능력을 감춰버리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지극히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거를 2번씩이나 이 짧은 구절에 썼습니다.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정말 가시가 있긴 있었겠지만 아주 겸손한 바울을 우리가 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잘라내기와 가지치기의 차이가 있다. 가꾸지 않을 것은 잘라내지만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가지치기를 한다. 나무에 비유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잘라내기와 가지치기의 차이가 분명합니다. 자, 여기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작가 브리스 윌킨스가 한 이야기가 많이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얻기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그분의 아들과 같이 되기를 간구하고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그분께 가지치기 해 주시기를 구하라. 네. 우리에게 열매가
맺어지기를 기대하신다면 우리가 가지치는 그 날카로운 그 가위에 우리의 몸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잘라내기도 전정칼에 나무가 잘리고요. 가지치기도 그 날카로운 전정칼에 가지가 잘립니다. 그러나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대하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시련을 받더라도 그것이 곧 지나갈 우리의 새로운 삶을 위한 하나의 코스라고 여기시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이 목요일 페이지에서 보여주는 것은요, 바울의 고난, 이 육체의 가시인데요.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과연 무엇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가시인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요. 그 가시가 정말 손톱의 가시처럼 맨날 나를 갖다 공격하는 그러한 일, 그런 가시가 아니겠는가. 그 다음에 또 바울이 말을 잘 못했다고 늘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을 어눌하게 하는 것, 그것이 그가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이 교재에서는 시력, 눈이 흐려진 것에 대해서 아시죠? 왜 눈이 흐려졌는지? 아라비아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처음 그리스도인이 되던 그 시기에 있었던 그 경험 때문에 늘 눈이 흐릿했던 것이 바울에게는 가시가 아니었겠는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각자 안에 있는 가시가 무엇인지 한번 질문해 볼 만한 주제입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정말 치료봉사 471페이지에 나오는 것을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정말 읽으면서 마음속에 새겨지는 글이기에 이 글들 중에서 어느 일부분을 뽑아내지 않고 전체 다를 올렸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읽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